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가장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라는 것은 이 여러 이 영화 혹은 드라마 콘텐츠들을 올려서 세계 각국 곳곳에서 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서비스인데요. 근데 이곳에 이 세계적으로 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뭐 드라마나 영화들이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뭐 오징어 게임인가요? 그것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작품인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돈 주고 안 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공개 이틀 만에 1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홍콩 뭐 이런 23개국에서 1위를 계속 유지했고요. 프랑스, 독일에서는 2위, 영국, 이탈리아에서 3위, 미국에서는 4위. 한마디로 이 상위에 링크된 이제 굉장히 좀 히트를 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배우가 우리가 아는 배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소위 말해서 무명에 가까운 배우들이 일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다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학생들이죠. 이게 뭐 이렇게 왜 저렇게 학생들이 저렇게 옷을 입고 좀 거칠게 숨을 쉬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 폭력물 내지는 이제 좀비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은데 살아나는 그 좀비, 뭐 말도 안 되지만 좀비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유튜브를 봤더니 이렇게 그 간략한 이제 이 뭘까요? 요약본이 있어갖고 한 20분짜리인가 그걸 봤더니 결론은 뭐냐면 외딴 학교 한 군데 이제 어떤 애가 좀비가 돼갖고 주위에 있는 애들을 다 물고 다니고 물고 물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몇 명 살아남지 못하고 거기서 학교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막 그 설정한 이 경쟁과 또 뭐 배신고 뭐 이런 게 있는 뭐 이런 스토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이렇게 인기를 얻을까? 뭐 학교를 대상한 학원 폭력물이나 좀비물은 많이 있었었는데 이것이 유독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이유가 뭘까? 이제 궁금을 했는데 이 작품을 이제 만든 이제 이재규 감독이 단순히 이게 좀비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제작을 했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국 사회 내 극단적인 상황을 학생들의 세계에 끌어와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과정에서 계급 문제나 학교 폭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소재가 된다. 정해진 등교 시간 안에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달리기를 하고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떼를 쥐어 이동하는 모습들이 좀비들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이 여기에 이제 고스란히 다 이슈화되고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나 이 좀 상급 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거의 학교가 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야 될 이 학교라는 곳이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죠. 일단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경쟁을 하니까 그 경쟁 스트레스가 여기저기서 날라오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는 학교 폭력 문제. 이게 사실은 학교와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아야 되죠.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뭐 이런 상황. 이게 그 감독이 봤을 때는 이게 좀비하고 뭔 다름이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모습, 지금 우리 학교의 모습은 뭐냐? 마치 이 좀비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죽기 살기로 아둥바둥하는 뭐 그러한 모습과 다름이 없다 이러면서 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한 드라마 얘기를 하느냐?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럼 과연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오전에 낮에 하려고 노력을 준비를 다 했는데 너무 말씀이 세서요. 어버이날에 그냥 염장질러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제 심정상으로는 이제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사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의 문제점을 이제 하나하나씩 여실히 보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핑계 댈 게 참 좋았어요. 아유, 이게 뭐 지금 뭐 감염병이 이렇게 도는데 이게 되겠어. 그리고 뭐 건강이 먼저야. 뭐 이런 말로 어떤 교회에 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갈등점이 발생하면 그냥 쉽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두기 이제 방역 단계가 지금 해제되면서 이제는 그렇다면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많은 이 교회 목사님들의 얘기는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은 더 있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심지어 이건 좀 솔직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며칠 전에 만난 한 목사님은 좀 이 고민을 저한테 이게 토로하시던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2년 동안에 한 번도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하던 예배를 안 드렸어요. 새벽도 그렇죠. 또 뭐 수요도 그렇죠. 기도회도 그렇죠. 뭐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거리두기가 끝났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들이 당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왜 당에서 반대하냐고 이게 물어보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완전히 좀 이게 위험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더 기다리자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 교회가 이제 어떤 사정이 있는 교회인지 전 잘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이번에 여러분 그 5월 5일하고 8일 그 사이 상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보셨나요? 저희 아이가 하도 쫄라갖고 저희 아내가 어쩔 수 없이 5월 6일 날 그 사람이 안 붐빌 것 같은 5월 6일 날 데리고 어린이대공원에 갔단 말이에요. 어린이대공원에 갔는데 둘이 간 거죠. 그 땡볕에서 뭐 그 무슨 뭐 후룸라이던가 뭐 물에서 떨어지는 그거 하나 탔는데 2시간을 기다렸대요. 사람이 빠글빠글 해갖고. 그래서 그 몇 년 만에 완전한 이 10,000원에 플러스 10,000원.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롯데월드니 뭐 어디죠? 뭐 에버랜드? 뭐 이런 데는 아예 그 시작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장이 제한돼 갖고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할 건 다 해요. 여기서 뭐 끝나나요? 요즘 이제 관광상품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예전에는 외국에 못 나가니까 이제 그렇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공항이 10,000원이에요. 뭐 이 상황 속에서도 코스 쉬고 무슨 자가 검진하면서 외국에 가서 여행 시작하시는 분이 이제는 뭐 예전만 해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런 건데, 저 까놓고 얘기하는 거죠. 할 건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 자기가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기는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공간에 오면은 거기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나 해외에 나가면 거기는 바이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교회는 방역을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놀러 다니는 거는 문제가 없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코로나에 무슨 감염이 돼도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지금 그런 위기 속에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마치 아까 그 감독이 우리나라의 학교를 빗대어서 뭐 좀비 세계라고 이렇게 빗대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했었을 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4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2007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데 그때 이제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라는 걸 했어요.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대부흥 운동이 이제 100주년 지났으니까
한국교회 부흥 이만큼 했고 앞으로 부흥할 걸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기념대회 하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념대회 하면서 막 이런 여러 잡음이 있었는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축제의 자리고 막 그런데 거기서 오카는 목사님이 대놓고 아예 작심을 하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딱 4대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4대 교회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4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문제점을 다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4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옥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딱 지금 우리 교회가 4대 교회라고 했을까?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4대 교회의 유적입니다. 이 터키고요. 이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에서 한 85km 위쪽으로 올라가면 살리힐이라는 곳에 남아있는 이제 4대 교회 유적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리디아의 수도였어요. 리디아 왕국이라는 곳에.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여기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엔 로마가 점령당하고 계속 이제 점령지가 되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4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4대 교회가 세워지고 막 뜨겁게 막 봉가 막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4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 죽은 교회였어요. 죽은 교회. 죽은 교회. 그러면 교회가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죽으려면 뭐가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죠. 그냥 교회 건물이 없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건물이 없었고 뭐 밖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 드리는 교인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교회 건물은 막 번뜩질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뭐 여러 가지 기관이 잘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없어서 보인 듯 하나 교회의 교인이 죽으면 그 교회는 뭐예요? 죽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카노 목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국 교회가 겉은 멀쩡하고 뭐 무슨 부흥을 얘기하고 100주년의 거대한 뭐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게 당신이 이거 보실 때는 이 교회는 지금 한마디로 그 속은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대부흥이냐 혹은 뭐 기념대회냐 이런 얘기를 그때 하시면서 사람들의 많은 이제 그 질타를 받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옥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15년 지났는데 참 가슴 아프게도 그 얘기가 딱 맞았어요. 특별히 그 일 끝나고 나서 대형 교회들 세습화 일어나고 또한 그 일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의 횡령 뭐 비리 사실 벌어지고 교회가 또 갈라지고 나눠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2년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교회도 지금 타격을 다 입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 죽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4대 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 죽어서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4대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4대 교회가 처음부터 나는 죽으려고 작정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잘했겠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부흥도 했겠죠. 근데 4대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4대 교회가 그렇게 죽어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사인, 세 가지의 죽음의 이유가 원인이 나타나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왔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주제 파악. 4대 교회는 왜 죽었을까? 주제 파악을 못해서, 국어를 못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눈을 뜨고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마디로 영혼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목숨은 살아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희미해지거나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완전히 아직 죽은 건 아니고 빈사 상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가운데 살아있는 몇몇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냥 호흡기 꽂고 지금 호흡만 겨우 할 정도 수준의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읽다 보면은 맨 처음에 이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크게 부흥을 하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많았고 북적거리고 뭔가 선교의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순교까지 일어났고 믿음까지 지키는 소위 말해서 최고의 신앙의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이 하나둘씩 다 죽어갔느냐? 그 이유가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 처음 믿음을 왜 잃었을까? 부유한 환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어느 곳이냐면 금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계의 첫 번째 금화가 이 사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대 지역에서 금이 나오고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니까 먹고 살기가 편하죠. 여러 가지의 문화가 있었죠. 많은 신전과 축제가 있었죠. 오락거리가 있었죠. 지금 딱 우리나라죠. 그런데 그러한 이 편한 것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이 세상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고 매혹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보다는 그것의 영향을 더 받고 그것을 더 사모하는 이 경향이 돼버린 거죠.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떤 모양이냐? 한마디로 급격한 세속화, 그냥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이 하고 싶은 거를 같이 따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그 청해성이라고 했어요. 칭하이라고 중국의 그 칭하이성을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이 티벳을 넘어가는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백두산 이 정도 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나무도 희박하고 막 이런 지역을 중국이 대단한 게 나무 심어 그래갖고 거기 나무 심어갖고 좀 산소나고 그래서 버티고 살고 있더라고요. 갔는데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청년들 교회가 있었어요. 야, 신기하다. 이 뭐 탄압이 많은 이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이제 붙잡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을 이제 제가 모시고 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것저것 맛있는 걸 먹었는데 물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물었냐면 그 참 모습이 좋은데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도 역시 한국병에 걸렸나 보다. 한국 와서 뭐 뻔하지 뭐 저기 뭐 제주도 가고 무슨 뭐 쇼핑몰 가고 뭐 그러고 싶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혀 의외의 얘기를 하더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꼭 가면 기도원이라는 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가면은 기도원이라는 데가 크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 마음껏 크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싶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거기는 뭐 좀 하면은 공산당이 와서 괴롭히고 공안이 와서 괴롭히고 막 이러니까 신앙적으로 힘든 상황, 억눌린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뭔가 신앙의 좀 자유를 좀 느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뜨끔했어요. 왜 뜨끔했냐? 이분들이 만일에 한국에 와서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분들은 정말 그렇게 한국의 기도원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정작 한국교회 지금 기도원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거 보고 얼마나 실망할까? 예전에 뜨거웠던 그 기도원의 불꽃들이 기도의 불꽃이 지금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 안 해도 잘 살거든요. 우리가 못 산다 해도 기본적으로 사는 게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마디로 누리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4대 교회처럼 부유함 속에서 우리의 몸집은 커졌는데 영적인 생명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죽었다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죽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죽은 교회도 꾸준히 모여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필요한 비용만큼 헌금도 거둔다. 죽은 교회도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죽은 교회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죽은 교회도 각종 프로그램과 최첨단 기술을 갖출 수 있다. 그렇다 죽은 교회에도 그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겉만 뻔지르르하게 치장한다고 살아있고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어떤 저 목사님은 좀 심각하게 한국교회 지금 좀비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죠. 좀비의 특징은 뭡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뜯고 다니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그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은 교회가 죽은 줄 알면 희망이 있어요. 왜입니까? 그때는 살려고 버둥거리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지금 상황, 우리의 상황은 죽었는데도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가? 겉으로 볼 땐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동반하락이다. 그냥 동반하락이에요. 신앙의 기준이 다 같이 낮아지니까 진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저기 멀리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와 같이 한국교회는 점점 이 영혼의 심장이 꺼져가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주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도대체 뭔가 갱신하려는 의지가 상실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대교회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당한 세상과의 타협. 그냥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자기가 살아있는 곳을 착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의 이 직접적인 원인은 타협이었어요. 타협. 그것도 적당한 속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나마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희망이 뭐냐?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더럽혀졌다는 거죠. 옷이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흰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흰옷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이건 뭐 신앙의 순결을 뜻하는 거죠. 신앙의 순결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 묻고 이렇게 막 때가 타요. 지금 뭐죠? 검수완박인가? 막 그런 얘기 막 돌고 있는데 이 검수완박을 이 정치인들이 계속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예요. 좋은 측면에서 보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표적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막자는 의도죠. 분명히 그거 맞고요. 그리고 검사들 중에서는 자기들이 분명히 죄 진 것도 서로 그냥 감싸주기로 대충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수사권 사실 문제예요. 그런데 또 나쁜 면에서 이 검수완박을 생각하면 뭡니까? 구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수완박을 여야가 같이 합의한 이유가 뭐냐면 여든 야든 구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에 직접 터치를 받기 싫다는 거죠. 면책하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서로 못 믿고 얼마나 서로 엉망진창이면 이런 법률까지 나오고 이런 법률 때문에 싸울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사는면서 인생도 마찬가지죠. 신앙 잘 지내려고 하다가 회사 가면은 회사 사람 쫓아가요. 회사 사람 옆에서 욕하면 같이 욕하고 회사 사람 옆에서 술 마시면 한 잔 같이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와이프가 괴롭히면 나도 같이 괴롭히고 애새끼들 말 안 들으면 나도 승질내고 똑같아지죠. 그러면서 어느새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내 옷에 이런저런 게 다 묻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빨아야죠. 흰옷이 처음에 흰옷이지 끝까지 흰옷이 있어요? 흰옷이 계속 흰옷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옷을 빨아야 돼요. 그래야 흰옷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얗겠죠? 좀 째타면서 좀 누래졌겠죠? 나중에 회색빛이 되겠죠? 나중에 검은색 되겠죠? 맨 처음에 검은색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그런데 조금씩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죠. 타협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에 타협하려고 태어난 교인이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 중에 얘기를 해보면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안 됐어요, 여건이. 근데 뭐 그분의 얘기가 다 맞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럼 타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고 맞서야 되고 영적인 이 신앙의 정서를 지키는 게 이게 신앙인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 모양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모양과 비슷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빛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둠 속에서 빛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 무미건조한 맛에서 이 소금의 짠맛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놔둬도 알아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정말 빛인가? 진짜 소금인가? 대충 빛, 대충 소금? 대충 소금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이건 소금도 아니고 무슨 뭐 밀가루 가루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밟혀서 버려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회사입니까? 무슨 대기업입니까? 아니면 무슨 자기 뭐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구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교회에서 사업하는 비즈니스장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나마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데 예전에 그런 분 있어요. 교회 대상으로 계속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반면에 그렇게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한마디로 영업장이 돼버리니까. 목사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세습을 하고 이 세상에도 그렇게 안 해요. 대기업 총수도 물려받으면은 아시겠지만 세금 낸단 말이에요. 교회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세금 내나요? 안 내죠. 교인들 중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세습 반대고요. 근데 그럴 생각도 안 하죠. 몰아내버리죠. 쫓아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다름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졌죠. 사대교회와 같이 한마디로 흰 옷이 이제 검은 옷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타협하는 신앙의 끝을 예수님께서는 이건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희망이 없는 신앙. 이 세 번째로 그럼 사대교회는 왜 죽었을까? 그 사연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태하고 태만한 신앙.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타협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죽어가면 누군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누군가는 이 길이 맞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방치하거나 내버려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후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들 지금 자고 있지? 내가 나중에 이를 텐데 그때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다미선교회 막 유행했을 때 그 집회를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사람을 엄청 무섭게 하더만요. 뭐라고 하냐면 자다가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나팔 소리 안 들으면은 지금 뭐 예수님이 오실 때 거의 다 돼갖고 너희들은 그냥 땅에서 다 환란으로 뒤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벌써 뭐 4번째가 울렸다나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걸 들으려고 막 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말씀에 가장 내가 충격을 얻은 게 도둑같이 임하신다. 도둑같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자다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자는데 갑자기 빠바밤 하고 울면 도둑같이 임하셔서 나는 그럼 끝장인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겁을 줘갖고 사람들 모았거든요. 근데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열처녀의 비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슬기로운 뭐 처녀, 다처녀 이렇게 나눠지죠.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도둑같이 왔습니까? 사실 언제 올지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몰랐을 뿐이야. 그게 좀 늦춰져서 밤이 되었을 뿐이죠. 그럼 신랑이 왔는데 도둑같이 왔습니까?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은 다 맞이했어요. 대충 아니까.
그래서 등잔에 불을 준비하고 밝혔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자빠져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한다는 이 말은 준비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고 있는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잔다는 소리가 뭡니까? 자는 사람을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꼬집어도 그냥 계속 자더만요. 저희 요셉이가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는 사람이 뭡니까? 노래를 합니까? 찬양을 합니까? 예배를 합니까? 다 그냥 흥미가 없어요. 그냥 예배를 참여해도 감각도 없고 흥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싫습니까? 죄송해요. 다 자빠져 자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잠자는 신앙이다.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유지하는 몇몇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지금 다 잠들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잠들어가면 누군가 깨워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깨우는 거죠. 아무도. 제 개인적인 좀 간증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한 몇 달 전인가요? 이렇게 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막 소리치시면서, 누구 소리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막 저를 깨우시길래 제가 깜짝 놀라갖고 등골이 서늘해져 일어나갖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어나라고 딱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제가 그 이유를 몰라요.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날 깨우셨는지. 내가 TV도 틀어놓고 잔 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참 지켜보면 그때 자꾸 영적으로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막 계속 코로나 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태함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지금은 기도할 때인데. 뭐 이런 얘기로 저를 깨우신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깨우십니다. 깨우실 때 아멘으로 일어나는 자는 그거는 주님의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 깨우심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죽어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깨우려고 벌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가위 눌려보신 분 알죠? 가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자주 눌렸었거든요. 가위를 이렇게 눌렸을 때, 가위가 눌렸을 때 빨리 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게 딱 풀려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걸 배워서 이제 가위 그 다음에 잘 안 눌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야 돼요. 조금이라도.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발버둥을 쳐도 못 일어날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도둑과 같이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러한 사대교회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 현대교회가 죽어가는 그 특징들을요,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5가지 얘기가 거의 사대교회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비슷하죠. 1번, 과거를 숭배한다. 야,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랬고 말이야. 내가 옛날에 얘기했고 말이야. 이거를 자주 얘기하시고 여기에 빠져 계시면 일단 죽은 교회, 죽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2번째, 변화에 저항한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옛날에 머물려고 그러죠. 3번째, 리더들이 게으르다. 목사, 장로, 재직 안 하죠. 일단 이게 무슨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목사 되기 전과 목사 되기 후가 다르고, 장로 되기 전과 장로 되기 후가 다릅니다. 권사 되기 전과 권사 되기 된 후가 다르죠. 지금 안 계시니까 까놓고 얘기하죠.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권사가 엄청 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없었으니까 그분 이제 권사 세워준다고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헌금 열심히 하시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권사 세워준다는 그 말에 그때부터 한 6개월을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그다음에 안 하던 헌금도 열심히 하더만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장로님이 보시고 저분이 이제 달라지겠다 그랬어요. 권사 취임식 딱 끝났어요. 2달 하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만요. 우리 한국의 재직의 문제는 뭐냐? 이게 무슨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일단 따놓으면 땡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목사가 되게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 한 번 목사는 하나님께서 목사에 맞는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열매를 찾으세요. 주님이 장로로 세울 때는 한 번 장로는 죽을 때까지 장로인 거예요.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그 열매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권사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권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사로서의 사명과 열매를 하나님이 나중에 찾으신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내가 너는 내게 주는 사명으로 뭘 했니? 하나님, 주님, 제가 뭐 한 달란트밖에 안 돼갖고 죄송해요. 아유,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이 재직도 쉽게 주고 그리고 너무 타이틀도 쉽게 얻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사명이 뭔지 소명이 뭔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러한 엉망진창의 교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 교육부도 제대로 안 가꾸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3절 첫 초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래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각을 좀 해보래요. 생각을.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래요. 그리고 돌이키래요. 회개하래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너가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뭔가 내가 삐끗하고 넘어져간 그 첫 번째가 있단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네가 처음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원인을 알으면 고치면 되죠. 어떻게 고치나요? 고치는 것은 처음의 행위를 그대로 내가 다시 지키는 것이죠. 순종을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켜서 행하고 굳게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지키기로 작정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오늘의 삶 속에서 너의 삶을 뜯어 고쳐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야 살아나고 돌이켜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 이 사대교회를 극복하는 신앙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만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사대교회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뭔가 살려고 바둥거리고 회복하려고 바둥거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해 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 뭐 더 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극소수예요. 그러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냐고 그러냐면 그 극소수일지라도 극소수가 희망이래요. 그럼 사대교회는 어떻게 다시 뒤집혀지느냐? 그 극소수의 사람이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함으로 그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되는데 지금 사대교회 상태가 살았다 이름하는 자들 그러나 실제로 죽은 사람들 있죠. 이게 뭐 겉에 껍데기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얼마 안 되는 살아남은 사람 자기의 신앙적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대교회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살아있는 자들로부터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그 능력이 안으로부터 겉으로 전해질 때 심장이 다시 뛰는 거죠. 그럴 때 사대교회가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자빠져서 넘어졌어요. 숨을 가쁘게 쉬어요. 그리고 숨이 점점 맥박이 떨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제세 심장인가? 그거 가지고 몇 줄 하면서 툭툭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심장부터 살려야 되죠. 심장이 다시 뛰면은 펌핑을 하면 전체에 혈액이 돌고 특별히 뇌가 망가지지 않아서 전체 기능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왜 사대교회를 질책하시고 말씀하시냐? 지금 이렇게 심정지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장이 뭐 제세 심동기 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뛸 수 있도록, 혈액이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바로 이 오카노 목사님이 진짜 15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한국교회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몇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가슴을 불태우는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자 몇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몇 사람? 심장과도 같은 사람, 다시 뛰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살리기 원하셨다. 이 사대교회의 희망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결단을 할 때 그 교회가 죽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주님이 찾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시 심장처럼 뛰어야 되는 자들이 우리에게 몇 명이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사대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세요. 우리 함께 5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신대요. 저는 이것만 해도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명아야, 야, 너 참 고생했다. 내가 다 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아멘? 예. 예. 성민아, 너 고생한 거 다 안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때문에 교회가 살았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시인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 자랑을 해주신대요. 자랑을.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하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척하는 교회는 아닌가? 우리 교회는 아직 심장이 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꼭 다시 녹화를 하셔서 저녁에 성도들한테 다 보내세요. 아셨어요? 예, 다 보내시고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는데 교회가 끝나면 안 되겠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